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있습니다.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하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발길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사람, 믿음의 순종.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잊을 수도 없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우리와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이 좀 가슴 뜨거운 기대와 감격으로 오늘 새벽 주의 전을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우리도 그의 믿음의 자손이 된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건질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목숨 걸고 내가 마지막 죽는 자리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같이 그렇게 약속한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배반합니다.
그러한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성경의 우리 믿음의 질서를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했음을 그의 복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의 복의 원인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1장 마지막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란에서 죽었답니다. 하란은 사실은 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서 떠난 그들의 본향, 본래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것도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이동하던 중에 하란에 보니 하란이 괜찮은 곳이었나 봐요.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거기서 뭐라도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길 떠난 지가 오래되어서 여기 잠시 머물러서 숨 좀 고르고 갈까 하다가 거기에 정착하여서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한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는데요. 그 하란에서 그 무작정 따라왔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식구들을 이제 내가 이끌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야 되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호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빗줄기 생명처럼 붙들자고 나온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의지도 없고 어떠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습관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나를 깊은 잠 가운데 저는 머리 대면은 잠을 자는데요. 정말 증인이 있지만은 거의 저는 깨지 않고 기절한 것처럼 죽음 같은 잠을 잡니다. 죽음 같은 잠을 자요. 그런데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늘 이 강단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이러한 자리가 저는 지겹도록 어렵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미련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십니까?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요.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역사를 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노아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는 이제 그 당시에 수명이 더 길었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땅 위에서 75세를 살면은 그것도 남의 땅 고향도 아닌 곳에 가서 타향해서 75세가 나이가 됐다면 이제는 좀 정착하고 싶은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나안 직전 요단강까지 그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작정했습니까? 꿈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독한 모세, 외로운 모세를 찾아가 주시어서 그를 불러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기억에도 없고 형제들의 관심 밖에 있던 그 광야에서 양치던 다윗을 불러와라. 그를 찾아와라. 그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린 심령에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우리 가운데 부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후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고작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일이 무엇이냐? 순종이에요. 순종.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넘어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에 못 미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떠나라. 물론 아브라함 인간적인 자리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 때로부터 이루어놓은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백성들, 이 많은 이 자손들을 어떻게 내가 다 책임을 집니까? 고민하고 염려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정리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놓고 가도 되고 잡고 가도 되고 어쨌든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이자 처음인 그 자리가 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자리, 아버지 집, 고향, 삶의 터전,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 안 되면 그래도 내가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삼중적 이 세 곳을 다 장소나 의미를 말하지 않아요. 삼중적으로 완전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욕은 언제적 거라고요?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기 전의 것,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자의 자리에서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 외에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오늘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관념이 예수 믿고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서 갖고 있는 우리의 경제관념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관념과 변함이 없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변함이 없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변함이 없는 소망, 그것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비는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 쫓아다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전에는 내가 전부였고 내가 편안하면은, 내가 행복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른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라떼는. 네, 그래서 커피도 라떼는 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라떼는 자기의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도 상대하기 싫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소망의 날을 우리가 시작하고, 오늘도 어제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부르시는 그 상,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에서 부른다고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엇을 보겠습니까? 뒤돌아보면서 껄껄하고 좀 더 해볼 걸, 좀 더 모아볼 걸, 좀 더 힘써볼 걸 하면서 아쉬움의 한숨의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영원한 저 생명의 나라를 향하여서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간다고 합니까?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달려간다. 터벅터벅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비틀거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돼요. 걸어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걸어가면 이것저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사방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어요. 달려가면은요, 사방 돌아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요. 넘어집니다. 그냥 길을 쓰고 앞만 보고 뛰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 열심이라면은 우리도 흉내 좀 내면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내 익숙한 자리, 잘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위로받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한다면은 떠난 그 자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 이후에 9절까지 오늘 중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6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낯설죠, 어렵죠, 두렵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7절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만 볼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말씀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낯선 곳, 어려운 환경, 적응하기 힘든 곳에 갔을 때에 저가 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도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야 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가는 곳마다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떨결에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제사 드리는 자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리는 내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태산 같은 걱정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두날개를 붙여주시어 마음껏 창공을 향하여서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 날개치는 그 시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디를 가도 부르신 여호와 없는 자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더라도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자리마다, 맡기신 일들마다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아버지께서 불러주셨군요.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셨군요. 내 자리 떠나 예배의 자리에 온 것처럼 내 고집, 내 마음, 내 결정 떠나 아버지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순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들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산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 올라와 이렇게 기도의 단을 쌓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허락하신 이 하루의 생명,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힘과 저력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삶의 무게를 비워놓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독수리처럼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섬기는 재단, 이 나라와 민족, 이 땅의 모든 선교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